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5월 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단잠을 데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심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이방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단강 너머 여리고성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였습니다. 그동안 요단 동편 땅의 거인족이었던 아모리 족속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자 발람을 초청하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과 더 많은 복태를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발람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 처음 사신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발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사람들이 2번째로 왔을 때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달콤한 제안에 솔깃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는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는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동일한 문제를 만나는데 이번에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분명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았는데 또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떠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감사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불순종은 영안을 가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는데 발람은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상황을 보지 못한 겁니다. 23절을 보니까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도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런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24절을 보면 나귀가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릅니다. 말을 못하니까 주인님,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도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나귀를 다시 채찍질합니다. 27절에도 보면 나귀의 눈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니까 나귀가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나귀가 아예 발람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절대 더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지팡이로 나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귀의 눈에 3번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발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를 3번이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발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나귀만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을 보니까요,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가 하는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짐승인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보았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발람은 깨달아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발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결국 발람은 보게 된 겁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았더니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끝까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것에 대한 탐욕에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발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내 뜻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니면 내가 볼 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려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막으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탐욕,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심, 또한 남들에게 질 수 없다는 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탐욕이 우리의 영안도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발람처럼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부리게 되는 겁니다.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들려주셔야 포기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처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불순종이 영안을 가려 주님이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늘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5월 29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군입대를 준비 중인 유호성, 박병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